주시는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3장 7절부터 14절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3장 7절부터 14절의 말씀입니다. 제 성경책으로 신약성경 312면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여 올리겠습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13절 다 같이 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가지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합니다. 사람의 생각이 세상의 소리가 섞이지 않게 하시고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일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을 받습니다. 어린 자녀에서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줄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주성아, 신우야 반가워. 주부를 잠깐 보겠습니다. 6월 설교 시리즈가 안내되어 있죠. 우린 6월 한 달 동안 첫째 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둘째 주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셋째 주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넷째 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이란 제목을 가지시고 큰 주제 일꾼이 되라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일꾼이 되라. 우린 6월 한 달 동안 일꾼이 되라 하시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눌 때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 나누신 말씀의 제목은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따라합니다.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성도 여러분, 유사히 대학을 졸업하고 대학원을 졸업해도 직장을 구하지 못해서 취업에 어려움을 겪습니다. 오죽하면 취업 전쟁이라는 말까지 나왔겠습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일할 사람은 많은데 일할 곳은 적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몸된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는 일할 곳은 많은데 일꾼이 적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감옥 안에서 갇혀서 이 편지를 쓰게 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어요. 왜 갇혀 있냐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라는 이유로 고소 고발을 당해 지금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와중에도 이 바울의 마음과 생각 속에는 성도들 걱정뿐인 거예요. 아우, 사랑하는 성도들이 내가 감옥에서 환난을 당했다 하여 걱정할 터인데 성도들을 걱정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편지를 통해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내게 알려주신 비밀이 있는데 그 비밀 한 가지를 너희에게 알려준다라고 하며 이 편지를 썼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바울이 환난을 당해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에서 에베소서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는 거예요. 아우, 성도들이 나로 인해서 염려하고 걱정할 텐데. 왜냐면 주의 종이 감옥에 있으니 걱정해요, 안 해요? 안 하실 거 아니죠? 그래서 이 마음속에 사도 바울이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내게만 알려주신 비밀이 있는데 그 비밀을 성도들에게 알려준다라고 하며 펜을 들어서 이 편지를 기록한 것입니다. 그 비밀이 무엇이냐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도 예수님을 믿으면 유대인들과 똑같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질 수 있다. 하나님의 자녀이므로 아버지의 것을 상속받는 자가 될 수 있다.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언약 안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알려주신 비밀인데 이 비밀을 편지를 써서 성도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약하면 이래요. 짐승, 그러니까 지옥의 땔감 정도로 여겼어요. 이방인들을. 지옥 가도 싸.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이 비밀을 알려주는데 그러한 이방인들도 예수님을 믿으면 유대인들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나의 구주로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이러한 비밀을 알려주며 이렇게 말씀을 이어갑니다. 6절, 7절입니다. 자,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6절, 7절 시작.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자신을 누구의 일꾼이라 고백하지요?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일꾼, 따라합니다. 일꾼. 헬라어로 디아코노스라고 합니다. 제가 왜 설교를 할 때마다 이 성경이 쓰여진 원문을 가지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풀어주냐면 이 원문대로 읽고 우리가 바르게 이해해야 본문의 말씀이 더 큰 은혜가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합니다. 일꾼. 이 일꾼이라는 단어는 디아코노스라는 단어를 썼는데 시중 드는 사람, 종, 하인, 섬기는 자란 뜻입니다. 디아코노스, 일꾼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일꾼이 어떻게 됐냐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에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에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지요. 내가 누구의 일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거예요. 은혜의 선물에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다. 아멘. 이런 뜻이에요.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왜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된 것은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많이 공부해서, 내가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서 내가 잘나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선물과 같이 내가 하나님의 종이 된 것임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은혜의 선물. 은혜의 선물이에요. 바울이 사도로 부름받고 하나님의 일꾼이 된 것을 은혜의 선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바울은 원래 교회를 박해하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로마 정부에다 갖다 바치는 일에 앞장섰던 자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바울을 은혜를 더하시고 선물로 여겨서 바울에게 귀한 일꾼이 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잘나서가 아니에요. 자격이 돼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에 따라 바울이 일꾼이 된 것입니다. 따라합니다. 일꾼. 섬기는 자, 종, 하인이란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설명하고 있죠. 마태복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냐면
20장 28절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여기서 섬김이란 단어 있죠? 이 섬김 단어 똑같이 디아코노스.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인자가 온 것은, 예수님께서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라 섬김, 일꾼이 되려고 왔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 본문도 똑같이 디아코노스라는 단어를 썼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부르신 목적도 똑같이 섬김을 받으라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섬기는 일꾼이 되라고 부르신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도 섬김을 받으라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섬기는 자, 디아코노스, 일꾼으로 부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일꾼이 되어야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에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자가 되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일꾼이 되라. 성도 여러분, 중요한 것은 누구의 일꾼이냐 이거예요. 사도 바울은 누구의 일꾼이래요? 그렇죠. 하나님의 일꾼.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와 여러분 모든 이들에게 저 사람 일꾼이 맞아라고 인정받으셔야 돼요. 뭐라고 인정받으라고요? 저 사람 일꾼 맞아. 아휴, 우리 지집사, 지씨 저밖에 없죠? 지집사 일꾼 맞아. 다른 성을 갖다 붙였다 또 시험 들어. 직원 사양 일꾼 맞아. 인정받으셔야 돼요. 고린도전서 4장 1절부터 2절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부터 2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저 집사님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일꾼이야. 사람들이 마땅히 우리를 뭐라고 부르게 만들어야 되냐면 일꾼이라는 거예요. 누구의 일꾼? 목사의 일꾼이 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일꾼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일꾼에게 구할 것은 뭐예요? 충성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 하나님의 일꾼 되심으로 부르심을 받은 일꾼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만히 앉아서 섬김을 받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열심히 일하는 일꾼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일꾼이 갖추어야 할 것이 있어요. 8절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8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꾼들이 갖춰야 하는 것이 있는데, 성도 여러분, 바울은 모든 성도들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라.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겸손함을 말하는 거예요. 이 에베소서 이 말씀이 주후 62년경에 쓰여졌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62년이 지날 때 이 바울이 자신을 뭐라고 소개하고 있냐면 모든 성도들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몇 년경에 썼다고요? 62년. 그럼 바울이 맨 처음 은혜 받고 주후 55년경에 훨씬 더 앞서죠. 고린도전서에서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15장 9절입니다. 우린 지금 62년, 주후 62년 때 사도 바울의 고백을 들었고 이제 주후 55년. 고린도전서 15장 9절 시작.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주 55년경에 사도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주
62년이 됐을 때는 모든 성도들 중에 지극히 더 작은 자라.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이 죽음을 눈앞에 두고 이렇게 자신을 소개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mit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재하셨다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무엇을 말하죠? 바울이 예수님을 믿고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더 어떻게 했다라는 거예요. 겸손해졌다는 말하는 거예요. 맨 처음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시간이 지났더니 모든 성도들보다 내가 더 작은 자라. 그리고는 이래 말년에 죽음을 눈앞에 두고는 자신이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자신의 연약함과 자신을 한없이 낮추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따라합니다. 일꾼이 되라. 일꾼이 돼서 일 좀 한다고 목소리가 커지고 자신의 생각을 주장하고 이런 일꾼이 되지 마시고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일을 하고 시간이 지나고 경륜이 쌓일수록 더 어떠한 일꾼이 되라는 거예요. 겸손하게 낮아지는 일꾼이 되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마지막입니다. 13절. 일꾼에게는 반드시 이것이 필요합니다. 13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기가 당한 환난으로 인하여 성도들에게 뭐 하지 말래요? 낙심하지 말래요. 저도 혹 제 건강에 어떠한 이유로 우리 성도님들이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을 보면 너무나 마음이 불편하죠.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내가 받은 환난으로 인해서 너희들 마음에 낙심하지 말라.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한다여 매를 맞고 감옥에 수없이 갇혔지만 하지 말라고 오히려 성도들을 위로하는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이는 너희의 영광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지금 자신이 당하는 환난 때문에 낙심하지 말라. 오히려 내가 이렇게 감옥에 갇히게 된 것으로 인하여 너희들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것은 환난이 아니라 낙심이 아니라 뭐래요? 영광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얼마나 대단합니까? 나는 저 집사님 때문에 도저히 교회를 못 다니겠다라고 말을 하는데, 저 집사님이 나를 시험에 들었다고 말을 하는데,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내가 당한 이 환난 때문에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내가 감옥에 갇힘으로써 내가 복음을 전했고 너희들이 그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이것이 누구의 영광이에요? 바울의 영광이에요? 너희들의 영광이래요? 너희들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바울은 이러한 영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울의 고난은 성도들에게 구원의 영광을 가져다주는 촉매자가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시온성교회 성도 여러분, 혹 저와 여러분이 누군가에 인해서 마음에 다치고 상처를 입었을 때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나 때문에 목사님, 성도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이렇게 주의 일꾼으로서 충성되이 여겨 내가 고난 가운데 있는 것은 오히려 나로 인하여 그들의 신앙이 더 성장하고 주 안에서 함께 자라남에 이것은 저희들에게 영광이 될 것입니다 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바울이 이러한 환난과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던 이유, 일꾼인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은 자신이 받은 사명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뭐에 대해서 말한다고요? 사명. 이 사명은 성경 헬라어로 디아코니아라고 쓰였어요. 디아코니아. 아까 일꾼이 뭐였죠? 디아코노스. 일꾼은 섬기는 자, 종, 헌신하는 자 이런 뜻이고요. 여기서 받은 사명은 그 일을 감당하라고 주신 직분을 말하는 거예요. 사명이 뭐라고요? 직분, 사역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바울이 이 사명을, 직분을 누구에게 받았어요? 누구에게 받았어요? 누구에게 받았어요? 직분을 받은 성도 여러분, 그 집사의 직분, 사명 누구에게 받으셨어요? 섬김 받으라고 주신 직분이 아니에요. 그 직분의 크기만큼 더 섬기라고 주신 직분이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직분, 이것을 사명이라고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직분 받으셨지요? 아멘 안 하시면 안 돼요. 받으셨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너에게 집사의 직분을 주노라. 아멘. 누구한테 받으셨어요? 목사한테 받은 거 아니에요. 정신 차리세요. 누구에게 받으셨어요? 예수께 받은 사명이시잖아요. 이것이 시장바닥에서 콩나물 시루처럼 막 콩나물 깎듯이 주고받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을 가벼이 여기지 마십시오. 주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거예요. 이 귀한 직분을 알지 못하면 집사가 세상에 나가서 잡사가 돼요. 기독교가 개독교가 되는 거예요. 목사가 손가락질 받는 거예요. 주님으로 받던 이 사명을 잊고 살아가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바울은 그 사명을 누구로부터 받았습니까? 예수께 받은 사명. 따라합니다. 예수께 받은 사명. 그 사명 뭐 하라고 주셨대요? 이방인들에게 무엇을 전하라고? 복음을 전하라고 받은 사명이에요. 저도 사명 받았지요. 목사로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대로 바르게 가르치라는 목사의 사명을 받은 거예요. 직분을 받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직분 받으셨습니다. 그 직분에 걸맞는 일꾼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 좀 한다고 해서 소리 높일 필요 없이 마땅히 행한 거예요. 마땅히 해야 할 일이에요. 그 사명을 감당하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거예요. 장로는 장로답게, 권사는 권사답게, 이들은 항존직이에요. 항상 교회에 머물고 있어야 되는 존직이에요. 이게 항존직이에요. 목숨이 닿을 때까지 한 교회를 충성히 섬기겠다라고 하나님과 약속한 직분자들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직분을 누구에게 받았느냐? 우리는 이것을 잊으면 안 돼요. 누구에게 받은 거예요? 예수께 받은 사명이에요. 아멘. 주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 가치를 알 수 있는 귀한 직분 일꾼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세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직분을 가지고 우리는 교회에서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든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바울은 예수께 받은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자신의 생명조차도 귀하게 여기지 않겠다라고 자신의 믿음과 소망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모든 환난 가운데에서 고난 가운데에서 매를 맞고 배가 침몰당하고 수없이 돌에 맞아 죽을 뻔하였어도 바울이 자신의 환난과 고난을 견딜 수 있었던 이유, 그것은 단 하나입니다. 그 사명을 누구로부터 받았기에? 예수께로부터 받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 예수가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의 심판자이시며 구원자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이 땅에서 이 육신의 장막이 벗는 순간 우리는 주님을 볼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 받은 사명을 내어드려야지요. 부끄러워서 어떻게 내어드릴까요? 섬기라고 주신 직분이에요. 일하라고 주신 직분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시온성 교회도 내년에 하나님의 일꾼들을 세웁니다. 뭐라고 세우시는 거예요? 뭐라고? 섬기라고 주신 거예요. 섬기는 자가 더 많아져서 교회가 든든히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억하세요. 자격이 돼서 주는 게 아니에요. 아, 목사님, 저는 자격이 안 돼서. 예, 알아요. 저도 자격이 안 돼요. 그래서 바울은 말해요.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은혜, 선물에 따라 은혜로 받는 거예요. 뭐로 받는 거예요? 은혜로 받는 거예요. 자격이 돼서 주는 게 아니에요, 성도 여러분. 어디 가서 우리 시온성교 성도님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에서 이번에 직분을 주시는데 난 자격이 돼서 못 받는다고 했어. 그것만큼 교만한 말이 없는 거예요. 좀 바르게 하세요. 성도 여러분, 자격이 되는 사람은 누가 있겠어요? 바울이 말했잖아요. 죄인 중에 괴수라는 거예요. 자신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믿음이 깊어지면 깊어질 수 있도록 겸손한 거예요. 나를 불러주시고 직분 주심에 그저 사도 바울은 감사할 뿐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말해요. 선물, 은혜의 선물로 그렇게 직분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시온성교회도 내년에 장로도 세우고 권사님과 안수집사님과 집사님들도 세울 것입니다. 뭐 하라고 직분을 주신 거예요? 일하라고, 섬기라고. 목사가 주는 사명이 아닙니다. 예수님께 받은 직분 사명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처럼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목숨을 버리진 못해도 일꾼으로 주인의 부르심이 있다면 우리는 그 자리에 함께 해야 하는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주인이 부르심이 뭐를 말하는 거예요? 예배를 말하잖아요. 우리가 이 직분,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목숨은 내놓지 못해도 주인이 종들을 부르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너희들 주 앞으로 나와라. 그게 예배자의 자리예요. 주 앞에 나오시는 충성된 겸손한 일꾼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명감이 있어야 이 직분의 자리를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 몸이 부서져 나가도 이 사명, 주님께 받은 사명이라고 하는 인식이 있어야 우리가 충성되이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은 환경에 따라 달라지는 그런 사명이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고난받고 죽으시면서 우리에게 본을 나타내신 거예요. 나 하나님께 받은 사명, 내 십자가에서 고난받고 뼈가 으스러지고 옆구리에 손에 못자국이 박히도록 나 순종하고 겸손하는 거 봤지? 본이 되어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그 뜻을 잘 알았기에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게 종의 자세인 겁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일꾼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 이거죠. 일꾼은 섬기는 자라고 했는데 어떻게 섬겨야 하냐 이거죠. 충성되고 겸손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마지막으로 8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성도 여러분,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는 것이 일꾼이 해야 할 일입니다.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한 이 은혜를, 풍성함을 누구에게? 이방인에게. 교회에서 전할 필요 없어요. 교회에서, 성도 여러분, 교회에서 할 필요는 없어요. 교회에서 내 믿음이, 내가 이러한 큰 믿음을 갖고 내가 이런 환상을 가졌고, 다 필요 없어요. 저는 이 교회가 미사일 발사대라고 생각을 해요. 성도 여러분, 교회에서 미사일을 팡 쏘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미사일이에요. 슉 올라가요. 떨어질 때는 어디로 떨어져야 돼요? 네? 교회로 떨어지면 안 돼. 교회는 다 은혜 받고 주님을 아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예요. 교회에서만 은혜 받고 교회에서만 소리 높이고, 근데 세상에 나가면 말 한마디 못해요. 밥 먹을 때 눈치 보느라고 기도하지 못해요. 교회는 미사일을 발사하는 곳이, 저와 여러분이 미사일이에요. 터지는 곳은 어디에서 터져야 돼요? 세상에서 터져야지요. 가정에서 터지고 직장에서 터져야 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에게 풍성함을 전하는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풍성함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일꾼들이 해야 할 주된 일이 무엇이냐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방인, 믿지 않는 자들을 말해요. 부모 형제가 믿음 안에 없다면 우리는 일꾼된 자로 그 무엇보다도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을 써야 해요. 이것이 예수께서 바울에게 주신 사명, 직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직분을 주실 터인데, 그들이 주된 임무가 무엇이냐면, 섬기는 것이 어떠한 형태로 나타나냐면 복음을 전하는 곳에 섬김이 쓰여져야 한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따라합니다. 이방인에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을 말해요. 성도 여러분, 이방인들에게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를 전하기 위해 밥도 사주고 차도 사주고 그들의 비유 맞추고 그들을 섬기잖아요. 그게 일꾼이에요. 일꾼. 그러면 밖에 나가서 그렇게 일꾼 일했다고 와서 주인한테 와서 주인에게 밥상 좀 차리라고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아니에요. 자기 할 일 다 하고 와서 자기 밥상은 자기가 차려 먹는, 이게 일꾼이에요. 아, 나 나가서 일 좀 했는데요, 이렇게 내세울 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것은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그 일을 감당하라고 주님은 교회를 세운 거예요. 그러면 교회에서는 사명을 주지요. 집사와 권사와 장로와 목사의 직분을 주요. 그 사명을 감당케 합니다. 그 사명의 주된 일이 뭐라고요? 이방인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전하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이 먼저 가져야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맛집 좋아하시죠? 맛집. 먹어봐야 그 맛을 설명할 거 아니에요. 그 맛을 알아야 이 맛이 어떻고 이 맛이 어떤지를 우리가 가르쳐 줄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린 오늘도 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의 맛을 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이방인들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풍성한 복음을 전하기 위해 주께서 일하는 자로 부르신 일꾼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일꾼으로 수고했습니다. 고생했습니다. 이러한 말도 간간히 듣겠지만 일꾼들에게는 늘 환난이 더 많을 거예요. 그것밖에 못하냐고. 집사가 돼서 왜 그것밖에 못하냐고.
목사가 돼서 왜 키 그러냐고. 하지만 그 환난으로 인해서 뭐 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오히려 이것이 저희들에게 뭐가 돼요? 영광이 될 것입니다. 복음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 최고의 섬김은 사실을 알아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함께 동역하시는 귀하고 귀한 예수님께 받은 그 사명 잊지 마시고 힘을 모아 주시는 동역자들이 되어지시기를, 일꾼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갑니다.